사명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죠. 예비군 훈련을 이제 가보면 오합지졸입니다. 제가 방위를 받으면서 저기 노고산에 그 마포교장이 있는데 예비군들 이제 와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번 이제 동원훈련을 합니다. 3박 4일, 4박 5일을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예비군들 한 700~800명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데, 그때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군인인가? 뭐 하는 거예요? 총도 그냥 거꾸로 들러매고 질질 끌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장교들은 좀 특별대회 주면 그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고스톱만 칩니다. 진짜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군복을 딱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사실 그분들 보면 다 직장 가면 뭐 고위급 간부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 오면은 딱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뭐 개같이 그냥 지내다가 일주일 그러다 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밖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상실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상실하다 보니까 엉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뭐 저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사명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그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 자체가 내 삶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십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일꾼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아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뭐를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자기의 육체에 채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괴로움, 하나는 고난이에요. 사실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있으면 그거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아들일게, 괴로움 받아들일게, 기뻐할게. 왜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그 운동선수들 그 운동할 때 보면 정말 무지막지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고생하죠.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이렇게 선수들 보면 이렇게 지붕에서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거 막 자꾸 올라가는 거 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럼 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그거라 그러면 왜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메달을 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괴로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정체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한번 같이 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를 위하여, 앞부분에 있는 이 어떤 그 교회 일꾼의 이 일을 내가 할 때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랬어요.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 안에서 뭘로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무엇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실까요? 참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졸음이 오셔가지고 막 못 견디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안아주고 주물러 주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그 아침에 오전 예배 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영주 집사님이 찬양을 아주 잘 인도하잖아요. 그 찬양을 잘 인도하니까 진희 자매가 이제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매료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네, 한 2년을 찬양 인도를 안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 완전히 딴 사람 같아. 그저 뭐 이렇게 손에 굳은 살이 다 이제 없어졌다 그러고 찬양을 잘 불러줘야 되는데 막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 시작하려니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해야 기계 되지 중간에 딱 쉬어버리면 힘들더라고요. 사명도 모든 걸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 영집사님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요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이 땅에. 근데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저게 나오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짐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일을 하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제 좀 전에도 오전에 우리 이제 장지성 집사님 그 기도해 주셨는데, 그 친구분의 딸이라 그래요. 파라과이죠. 파라과이에서 그 아까 얘기해 보니까 한 17년, 19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가서 한 17년, 19년을 살다가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NGO 활동을 한다고 이제 그 내려놓고 NGO 활동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NGO 활동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데 한계성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뭐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한계성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제 NG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대사관의 직원이면 꽤 괜찮은 직원이겠죠.
근데 그거 내려놓고 NGO 활동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그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그분들이 갖는 소망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협력하거나 파송하는 교회가 뒤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친한 선교사님 베트남에 사역하면서 그 선교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가지고 그 베트남 땅에 갑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심장을 제가 가지고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받은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때 과외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자라고 저희 집에 매일 왔어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었고 오시기 5분 전에 나가가지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쫓아다닌 그 선생님, 그것이 저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게 진짜 보람이 있느냐면 내가 전도하고 그 사람이 잘 자랐을 때 그것만큼 보람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최종 집사님에게 건축 감사문을 하나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듣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건축 감사 기도문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언니에 대한 고마움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 언니가 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한 거라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되게 싸우면서도 언니 되게 고마워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고마워하느냐 단 한 가지예요. 그죠?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사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은 하늘에 무엇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냐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온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오겠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마다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데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또 나는 예수 믿는데 부모님은 예수 안 믿고 사실 가슴 아프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장례식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분 장례할 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가 뭘 위로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천국 안 가신 분을 제가 천국 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또 장례식을 뭐 좀 집례해 주지 달라는 얘기를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기쁨으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집사님도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셨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곧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요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비밀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비밀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처럼 가치가 있으십니까? 이 설교자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론만 이야기하게 돼요. 그죠? 그냥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냥 어디서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만 끄집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대요. 믿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어야 그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아니고 여기 무슨 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차를 제가 마시지 않으면 이 차에 대해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 차가 이렇답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마셔보면 이 차의 맛이 어떻고 이 차를 마실 때 어떤 기분이 있고 아주 경험적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으로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눈물 흘리잖아요. 그 최정 집사님이 그 감사 예배 때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냥 드러내라. 근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억지로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얼마 안 가면 들통나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마치 성령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위선자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억지로 막 얼굴 표정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주책 맞다고 그럴까봐 말 못하고 그냥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못 속여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냥 그 영광의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분 안에 정말 저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소망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그냥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을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저 교회 성도들이 참 기쁨이 있구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새롭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통경찰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근처 교회 가운데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저쪽에 있는 일광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광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경찰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좋은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큰 교회도 그런데 왜 일광교회를 소개시켰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가운데 얼굴을 보니까 가장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에요. 그건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팔복이라는 게 뭡니까? 8가지 복. 그게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있으니까 8가지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이야기인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원의 기쁨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5절부터 17절에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잖아요.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그게 맡길 수 있어요. 세 번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뭡니까? 교회의 머리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가르쳐요? 순종하는 거죠. 머리에게 몸이 순종하잖아요.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병든 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에는 화목주, 화목케 하시는 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화평케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인데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이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자, 28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완전한 자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완전한 자는 결국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사람. 4장 12절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12절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13절에는 중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삼으셨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고, 또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하는 것. 13절에는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믿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냥 믿어. 옛날에는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랬는데 뭘 믿는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 믿음에 무슨 역사 있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면 그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험적이에요. 체험적인 거.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체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완전한 자를 얘기할 때 여기 섬김을 얘기합니다. 봉사일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자기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의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왔고 마지막에는 뭐가 된다고요?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그냥 자기를 그냥 다 주셔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창세기 1장에 말씀하면서 첫 번째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탁 버리실 때는 뭐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임해요? 악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고 그리고 막 미친 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령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셔요. 근데 신약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보면 다 천사같이 예뻐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 바깥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천사 같은 권사님이 저기 나갔을 때 악마 같은 뭐가 되지 않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접촉해는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사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그 비밀,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예수 안에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